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다. 성경 본문 하나가 내 인생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30대 초에 저의 그 목회의 그 패러다임을 바꿔버렸고, 또 저에게 눌려있던 그 오랜 동안의 그 눌림,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말씀을 받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의 본문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그 본문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 가정의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 그 귀신이 아주 혹독하게 그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그 어머니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떠나갔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섭리, 넓은 그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보면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평탄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갑작스럽게 위기가 왔다. 그것은 돌풍이 일어나는 것이고 파도가 일어나는 거죠. 그 파도를 올라타면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제가 늘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찾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방법은 제가 찾았고요. 기도와 믿음, 또 말씀 순종. 그러나 다 하면은 그걸 기도라고 보죠.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 제가 찾은 방법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번 3차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받았다고 해야죠. 확신하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자, 마태복음 15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가나안 여자가 주인공인데요, 이 여자는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이 개라고 표현할 수 있는 대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죠. 그 사마리아에서 더 올라갑니다. 갈릴리 바다 그 위쪽으로 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쪽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변방을 넘어서 이방 나라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유대인들도 하지 않는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질러 자기 딸을 살려달라.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에게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리질러 기도했다, 이것은 절박한 사람 아니고는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신앙의 패턴이 너무 오랫동안 조용하게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너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지면 기도 자리에 가면은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어요.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조용하게 묵상하는데 저 성전 끝에서 울고 부르짖고 소리질러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잠깐 기도를 멈추고라도, 하나님, 저 슬픔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저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다급하면 다 조용하게 살아가는 인격적 그런 그 신앙인들인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혹은 목장 예배에서 눈물이 터지고 또 소리를 질러 기도한다. 그건 우리가 집중적으로 중보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여자가 무엇이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유대 사람이 아닌 이방 여자가, 이방 사람이 유대인을 찾아온다는 것은
그 시대의 특별한 사례라고 말했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에서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 고넬료라는 로마 사람을 쓰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 당시에 이 가나안 여인을 쓰신 것은 마치 이방인을 향한 훗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퍼져나갈 것을 예견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고난이 왔다면 그것이 그냥 개인의 고난이 아니라 시대를 살리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또 한 대륙을 살리는 시작점일 수도 있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의 고난을 재평가하기를 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를 하는 메시아 호칭입니다. 이것은 주, 나의 주인이시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라고 이스라엘 사람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니까 바로 그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벌써 이방 나라까지 예수는 누구냐? 주, 우리의 주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건 특별한 은총입니다. 믿음은 은총입니다. 믿어지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런데 별 노력도 안 했는데 막 믿어져? 이거 택한 사람이죠. 이게 은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나는 아주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낮아짐이죠. 낮아짐. 예.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축복받을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도 제목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귀신은 과학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한번 저랑 만나게 됐어요. 우리 교회 나이 드신 집사님이 천국 가셨는데 그 아들이에요. 누나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고 그 아들이 이제 정신과 의사가 돼서 왔어요. 의정부 가까운 묘지에 장례를 치렀어요. 중간중간 설교하고 기다리고 하는 시간에 그 아들이 별로 말이 없는 분이라 제가 자꾸 말을 좀 걸고 같이 대화를 했는데 쭉 하다 보니까 입이 열려서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그 정신적, 현대인들의 정신적 질병들에 대해 쭉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정신질환자 아닌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신과에 갔다 왔다 그러면은 좀 감추려고 하는데 지금은 다 그 부분이 모두에게 해당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게 건강한 것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목사님, 나한테 오는 환자 중에 50%는 모르겠어요.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순간 딱 떠오르더라고. 영적인 거구나. 정신과는 닥터죠. 과학이죠. 의학이죠. 근데 그에게 온 환자의 50%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론 겸손한 표현이겠지만 이건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 오늘 본문에 귀신이 들렸다. 이게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데 무슨 귀신 이야기야. 이게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안방에 악한 영이 꽈리를 들고 들어왔다. 그것을 아무도 모른다. 이건 계속 고난이 이어가겠죠. 예. 여러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 위에 십자가 위에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가득한 가정에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없고, 오늘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가정에 악한 영이 있다가도 떠나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이 엄마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은혜를 받은 거죠. 따라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변화가 온 것이다. 하나님의 때, 지금 나에게 고난이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큰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가 더 빨리 오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본다면 변화였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변화가 하나님의 때와 일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변화되는 만큼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건데, 첫째, 신앙의 변화, 신앙심의 변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평범하게 믿던 자가 각성하여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다. 이 변화죠.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라.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근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결심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런데 그 마귀가 막 시험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시험을 하시고 계시네요. 예수님은 그냥 축복만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 그 절박한 그 부르짖음, 어머니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고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았다.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걸림돌이 뭐예요? 예수님의 침묵. 예. 아유, 저 집사님 왜 기도 나오시다가 요즘 안 나오세요? 에이, 그냥 요즘 집에 있어요. 왜 그냥 있어요? 아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뭐 응답이 없잖아요.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 해주시네요. 예수의 침묵. 가나안 여인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살아야지, 그것도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살아야지,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살아야지 라고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침묵이 예수님의 침묵이야. 따라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다. 이게 시험인 거예요. 너무 빨리 반응을 원하잖아요. 여러분, 씨를 심고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내일 가서 씨야 왜 싹이 안 나오니? 1억 원을 은행에 놓다. 얼마가 나오길 원합니까? 에게 그거밖에 안 나와. 우리는 뭔가 지금 굉장히 잘못된 속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 여러분, 심지도 아니하고 또 심었다 할지라도 인내가 있어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축복을 해야 돼요. 자라나면 보호해 줘야 돼요. 보호막을 또 쳐줘야 돼요. 여러분, 시험은 무엇입니까? 시험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조급증,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가로막고 있어요. 한 번은 새벽 기도에 젊은 성도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야, 우리 개척교회 부흥할래나 보다 젊은 성도님이 오셨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끝났는데도 그분이 안 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오늘 새벽에 이 젊은 분들이 새벽 기도 우리 개척교회 안 나오시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으시나요? 그랬더니 문제가 있대. 그래서 큰 문제인가 보다. 누가 죽음의 병이 걸렸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남편이 오늘 면허 시험 보러 간대. 예.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면허 시험이 떨어졌나 봐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 보니까 23절에서 예수님이 침묵하셨는데 24절에서 나는 너 이방 여자를 축복할 수 없다. 왜? 유대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택한 민족 유대인들을 구원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너는 이방 민족이다. 너까지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내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침묵에 이 엄마가 위대한 면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거절에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당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거절에도 화를 내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그냥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거의 죽었던 욕이 운전대에서 나와요. 그렇게 은혜로운 권사님이 그럴 수는 없는데, 근데 어느 목사님도 갑자기 저 바깥에서 배구공이 슉 날라와서 그 목사님 탄 차 앞을 딱 때리고 뻥 갔어요. 깜짝이 놀라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운전은 부목사님이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부목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했는데 다시는 담임 목사님 가까이 안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내가 목사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릴 것이다라고 아니에요. 내가 권사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릴 것이다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종종 화를 잘 내시네요. 네. 여러분, 그 화가 그냥 울분을 터뜨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혈기입니다. 혈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수도 없이 마귀가 여러분을 찔러보고 거기에다가 마지막 예수님까지 여러분을 툭툭 건드려 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혹시 화내고 가지 않나? 혹시 교회를 욕하고 돌아가지 않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을 인내함으로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더 낮아진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25절, 마태복음 15장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어떻게 그 유대인 택한 백성들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서기관, 수많은 그 신앙인들이 보여주지 않은 모습을 이 이방 여자가 이렇게 믿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30대 초에 목사가 된 저에게 이 여인은 믿음의 선생이었습니다. 제가 당한 그 큰 고난을 저는 이 가난한 여인만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한 대로 했습니다. 부르짖으니 나도 부르짖었고, 오랫동안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셔도 저는 거절하지 않고, 저는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부르짖어서 안 되면 두 번째, 기도를 멈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실수가 뭡니까? 목사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 멈췄어요. 멈추면 안 되고요. 부르짖는 기도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기도에 플러스를 또 해야 돼요.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해서 안 되니 이번에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더 낮아진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25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화를 내고 가지 않았어요. 더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이 너 안 돼, 너는 줄 수가 없어, 너희 가정은 아직 이 축복선에 들어오지 않았어, 너는 이방민족이야, 넌 아직 축복을 받을 그런 시점이 아니야 라고 할 때에 화를 내고 간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께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했어요. 첫째,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아까는 그냥 소리내어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두 번째는 안 되겠다. 더 간절함을 보여야 되겠다. 절하며 예수님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와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하고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처럼 선한 분들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이 열리고 주머니가 열리고 그래. 예. 프로쉐키네이라고 하는 이 절하며라는 헬라어는 미완료형, 끝이 없어요. 계속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쳐다보실 때까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입술로 말을 했는데 보헤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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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헤데이를 말하면서 계속 절을 했어요. 보헤데이는 보헤라는 말과 데오라는 말이 더해진 것인데, 보헤라는 말은 달리다, 데오라는 말은 부르짖음. 그걸 더해보세요 여러분이. 달리다 더하기 부르짖음. 달려가면서 부르짖는다. 할렐루야. 지금 막차가 떠나가고 있어요. 천국 열차가 떠나가고 있어요. 목사님 떠나가면 안 돼요. 내가 새가족 한 명 데리고 왔어요. 떠나가면 안 돼요.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절박하냐. 이게 긴급동이라는 말 우리 회의하다가 있는데, 긴급한 거예요. 긴급한 거.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다시 왔습니다. 계속 절을 하면서, 절을 계속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내 딸 살려내야 돼요. 내 딸 살려야 돼요. 계속 하면서 더 낮아진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가시면 안 돼요. 도와주세요. 가시면 안 돼요. 우리 딸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고 해서 기도를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기도에 뭐가 부족한가? 할렐루야.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절박한 마음이 들어가야 되고, 더 낮아진 마음. 내가 머리를 안 숙였구나. 내가 더 간절하게 해야 되는데. 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형태가 내면적으로 변화가 있길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머리는 숙이고 무릎은 꿇었는데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않은 집사님들, 안수기도 할 때에 어떤 분들은 스스로 많은 사람인데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가서 집사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집사님, 무릎을 꿇는 게 형식이요, 마음의 무릎을 꿇어. 앞으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걸 못 봐. 하나님이 형식에 익숙한데 왜 고난이 많아?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않은 거야.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입술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간절함을 쏟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도 예수님은 모욕적인 말과 함께 거절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번에는 모욕적인 말을 한 거예요. 너는 개 같은 민족인데, 예? 내가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기도 바쁜데 너희 그런 참 두 번 얘기하기가 힘드네요. 예? 뭐 여기서 얘기한 거니까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같은 민족, 뭐 대놓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 시리아 쪽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당시에. 지금 뭐 시리아 백성들, 뭐 예수 믿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도 많이 가고. 그러나 그 당시의 문화가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개라는 말을 예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러 왔다가 뭐 내가 개야? 이거 나를 왜 이렇게 취급하지? 이럴 수 있잖아요. 이때에 여러분, 마지막 카드, 이 마지막 카드, 여러분이 정말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카드, 이걸 주님께 내놔야 돼. 네 번째 따라합니다.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는 기도. 할렐루야. 이 마지막에 치우려면 안 돼. 마지막에 눌러야 돼. 예.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그거는 뭐 수석을 하고 차석을 하고 장학금을 받고 그거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것은 무엇인가? 나가 없어진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없어진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카드.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자가 마지막 카드를 탁 던졌어요. 주님, 저를 개 같은 사람이라고, 개 같은 개들이라고 표현하셨죠?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나는 택한 믿은 백성이 아닙니다. 나는 축복을 받을 권리가 없는 자입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 던지고 두 번째, 그러나 주님, 개들도 생물인데 주인이 맛있는 음식 다 먹고 그 밥상에 부스러기들이 좀 남아있는데 그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은혜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을 원합니다. 주님,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에게 좋은 거 다 주시고 저와 우리 딸에게는 그냥 부스러기라도 줬습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줬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원합니다. 하늘의 은총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한 조각도 좋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서 8장 13절에 하사엘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있는데 그가 아람 왕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서 너는 그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라고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 하사엘이 한 말이, 엘리사 앞에서 한 말이, 나는 개 같은 종인데, 자기를 개 같은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그렇게 표현한 것은요, 가장 겸손한 행위라고 주석학자가 써놨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려서 에이씨,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권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 자체가 이미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씀해도 여보, 우린 죽었어. 우린 십자가에 죽었어. 말려들지 마. 끌려들지 마. 우린 예수의 사람이 됐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30대 초반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앞으로 개척에 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만 두려워서, 그리고 많은 큰 고난이 저에 덮쳐 있어가지고 많은 기도원을 찾아다니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일주일씩 기도원을 바꿨죠. 왜 같은 기도원을 2번 가면은 얼마나 참 초라하게 보입니까? 또다시 다른 기도원을 찾아가서 또 거기서 일주일 금식하고 또 내려오고, 그래서 그 일을 밥 먹듯이 하는데 그 부르짖는 기도 속에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뭐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 부르짖는 것이고요, 부르짖는 그 기도 내용들이 뭐냐면 참 이 가난한 여자처럼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학교를 졸업할 때는 졸업생 가운데 제일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어요? 또 앞으로 왕성하게 사역하여 한국 교회를 정말 어떻게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소명과 사명과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욕심으로 이 젊은 목사 안에 들어와 있었겠죠.
하나님은 어지없이 여지없이 제 새 사람 속 사람을 보셨던 거죠. 원치도 않는 고난을 그냥 덮어버린 거죠.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고난이 온 것이죠. 나는 고상한 척하며 살았죠. 내가 걔보다 못한 존재임을 알지 못했죠. 기도할 때마다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왜? 다른 사람 있는 데선 그런 기도할 수 없어. 어쩌면 멀리 떨어진 기도원에서도 또 기도 굴로 들어가 혼자 하는지도 몰라.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을 누가 들으면 창피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부르짖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저는 기도 중에 낮아질 수 없을 때까지 낮아지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가 목사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는커녕 지금 결혼해서 아내가 있고 어린 아들이 한 명 태어났는데 이 세 가족 먹여 살리는 것도 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이 세 가족 살릴 수도 없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나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저의 자존심은 3년 동안 같은 반복하면서, 최 씨가 질긴가 봐요. 3년 동안 같은 기도를 그렇게 하래요. 어찌 보면 그 3년이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기간이었고 주인이 바뀌며 나의 주인은 주님이신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들어오는데,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라고 하는 말이 눈에 쫙 들어오니까 말씀도 내가 변화됐을 때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밤새도록 기도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기도굴에서 아주 작은 은혜를 구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 배워서 주님, 작은 부스러기 좋습니다. 그냥 30명 50명 교회가 있다, 그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교회 건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길거리 다니며 예수 믿으세요라고 길거리 전도자라도 좋습니다. 한없이 낮아져 버렸어요. 그 고백 이후에 집을 뛰어내려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문을 열어주면서, 여보,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라도 개척이라도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녀를 통해서 와버렸어요. 밤새도록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만 남을 수 있게 어찌 제가 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죠. 그러나 내가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하니까, 빈 내 마음속에 주님이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받아 망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변화되는 대로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어요. 마지막 5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모질게 침묵하시고 거절하시던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라고 거절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주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그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라는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 여인의 기도 한 토막에 예수님의 마음이 확 열려버렸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자여라는 말 앞에 오메가 있죠. 오메가 표시, 알파와 오메가, 그리스 언어가 알파와 오메가, 끝자가 오메가인데 이 오메가는 음가가 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땐 오로 읽어.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오메가 여자여, 그러니까 뭐예요? 오 여자여.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툭하면 상처받았다는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상처에 머물지 말고 상처받았다고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나도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을 감동시키는 여인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오 여자여, 오 여자여,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때로부터 병이 나으니라. 그때, 하나님의 때, 그때, The time of God,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때. 야,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 손 안에 있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여자가 변화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때가 딱 맞아 떨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머리를 많이 채우는 신앙에 젖었어요. 머리를 좋은 지식, 높은 지식으로 가득가득 채우면 만족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식은 별 유익하지 않았어요. 삶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감동시켜야 되고, 제가 가진 것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무릎 꿇고 부르짖고,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더 간절하게, 오늘보다 내일 더 절박하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늘의 은총. 그거는 부스러기라도 세상의 산과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부스러기가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부스러기, 하나님의 부스러기, 하늘에 속한 은총, 하나님에게 속한 은총, 그것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때가 왔습니다. 때가 오고 있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외치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다.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다. 하나님의 때가 온다.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의 때가 온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는 것인데 나는 이 고난을 겉으로만 보고, 왜 하나님 나를 버렸는가? 왜 우리 남편을 버렸는가?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는가? 부르짖는 기도자가 되어 더 낮아진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자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때를 주시려고 가까이 와 계신데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나의 마지막 변화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주님이 인정할 만한, 주님이 감동할 만한 나의 믿음의 변화를 이 시간 선물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